요 하나님께서 2022년 12월 마지막 달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게 되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의 마지막 한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바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스바냐서를 공부하면서 이 본문의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요 며칠 스바냐서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스바냐서 안에서 습관이라는 두 글자가 쓱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냥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뭘까, 의미가 뭘까, 우리 이 마지막 시간에 뭘 묵상해야 되나, 그냥 그 생각 없이 묵상하고 있는데 습관이라는 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여러분과 함께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한일교회에 온 지 4년을 완전히 꽉 채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그 첫 예배, 한일교회 첫 예배 온 게 언제냐면 2019년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처음 왔어요. 그날 제가 누구였더라? 그날 갑자기 저도 예정이 없던 세족식을 했는데, 제가 아마 그날 공연업 권사님 발을 닦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한일교회 온 지 4년을 꽉 채웠고, 내년이면 이제 5년차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 사역을 했던 4년의 시간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왜냐? 특별히 오래전부터 한일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내 인생의 젊은 시절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고, 이 원로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어떤 신앙의 습관이 이 몸에 이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목사 하나가 딱 오더니 새로운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큰 틀에서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별다를 바가 없어요. 목사님이나 저나 말씀주의자이기 때문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원로 목사님과 또 다른 방향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날 했던 신앙의 습관이 뭐였습니까? 우리는요, 한국교회는요, 강단에서 전달되는 말씀을 듣는 건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만큼 아멘으로 순수하게 잘 받는 이 성도님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만 해도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내 생각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나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소그룹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목사가 딱 오더니 이제 그냥 아멘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오픈하시라, 그리고 목장에서 솔직하게 나눔을 하시라 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내가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입 한번 잘못 놀려가지고 누군가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갑자기 제가 큐티라는 걸 시작하면서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적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이거죠. 큐티를 안 해본 분들은 이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한일교회를 와서 했던 게 뭐냐?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몸에 익어있던 신앙생활의 습관이 있고, 또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목사 하나가 딱 오더니 그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몇몇 성도님들이 이게 너무너무 힘드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습관을 추구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생기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새로운 목회자를 따라, 그 리더십을 따라서 이 변화를 시도해 왔는데 다행히 잘 적응을 해서 변화가 수월하게 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이제 성취감이 있겠죠. 그런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교회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좀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나는 잘 변화되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우리는 택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끝없이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내 안에는 죽는 날까지 지켜야 되는 선한 습관,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건 분명하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 안에는 죽을 때까지 비워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악한 습관이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악한 습관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택자 안에 있는 악한 습관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그 날까지 악한 습관을 끝까지 다루십니다. 왜냐? 이 악한 습관이 내 구원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을 보면 그에게는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악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언제까지 다루시는가? 그가 인생의 말년으로 가면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지냅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몸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누워 지내는 시신과 다름없는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보내시더니 기력이 다해서 누워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악한 습관을 끝끝내 다루세요. 끝끝내.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제 아버지의 인생에서 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훈련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아마 제 아버지도 안 그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제 아버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차별과 편애의 죄패가 있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은근히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놓고 차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닌데, 제 형의 큰아들이죠, 장손만 보면 눈이 돌아가세요. 눈이 하트가 돼요. 눈이 돌아요. 예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문제는 그 예뻐하는 그 모습과 표정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옆에 버젓이 다른 손주들이 있는데 제 아버지가 편애와 이 차별이 절제가 안 되세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 늘 자신한테 엄격하고 굉장히 그 무섭게 절제하는 인생을 사셨는데, 누구나 약점은 있듯이 그 차별하는 마음, 편애하시는 마음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장손만 보면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 아버지가요, 나이가 굉장히 이제 연로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 활동이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목사님이 인생을 다 살았고 천국 갈 일만 남았는데 여기에서 또 무슨 변화를 추구하나, 그럴 일이 뭐가 있나, 그냥 이거 잘 지키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택자의 인생은 90이나 10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택자의 인생은요, 끊어지는 순간이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까지 택자의 인생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 이어지는 점선이라는 거예요. 안 끊어져요. 내가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개성과 내 모든 기억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요. 인생은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이 끝난다고 해서 내 존재가 끝나거나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을 다루시는 이 성화의 훈련이 하나님이 청년이라고 더 가혹하게 요구하시거나 노인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안에 악한 습관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포기를 안 하세요. 끝까지 다루세요. 끝까지. 그거를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모습을 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 숨이 넘어가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포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0이 다 되신 제 아버지 안에서도 아직도 이 차별과 편애의 문제를 다루시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 아버지가 이제 장손을 볼 때마다 편애와 이 차별이 절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사랑하는 장손을 어느 날 만날 수도 없는 캐나다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들으면, 아니 자기들이 좋아서 갔지 뭘 또 이걸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저도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집의 상황을 알면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제 형이 인생을 살면서 유학이나 이민을 꿈이나 꿔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유학 갈 수 있는데 학자가 될 거면 가라. 그런데 만약에 네가 목회자가 될 건데 섣불리 유학을 가면 한국과 인연이 다 끊어진다. 그러다 잘못하면 국제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유학 가되 아니면은 한국에서 이 승부를 보라고 늘 그러셨어요. 제 형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 공부가 끝나면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할 계획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였어요. 갑자기. 그냥 형수님이 추진해가지고 캐나다를 가게 됐고, 그래도 갔어도 공부 끝나면 들어와서 목회할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아버지가 장손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이 장손을 캐나다에 두고 왜 보지도 못한다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그 형이 캐나다에 있을 때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맨날 통화하세요. 맨날. 형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버지 듣고 계십니까? 맨날 통화를 해서 맨날. 그러니까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공부 끝나면 들어와라, 얼른 들어와라, 얼른 들어와라, 언제 공부 끝나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황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캐나다가 북미 지역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북미 지역이 다 마찬가지인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느 날 열심히 일하다가 쉬어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은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대규모의 인력난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갑자기 캐나다 정부에서 외국인에게 급하게 문턱을 낮춘 다음에 영주권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형은 절대 못 받아요, 영주권을. 근데 이번에 형이 영주권을 받았어요. 캐나다 영주권을 받게 된 거죠. 슬슬 아버지는 불안해지는 거죠. 심지어 저희 형이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알바로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형이 공장장이 됐어요. 결론이 뭐냐? 애들은 지금 거기서 사는 동안 캐나다 사람 다 됐고, 갑자기 제 형의 가족이 영주권이 나왔고, 형은 이제 공장장이 됐어요. 못 나와요, 이제. 거기서 죽어야 돼요, 이제. 캐나다에서 저희 형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뭐냐? 제 아버지가 장손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게 됐고, 아주 자연스럽게 편애의 죄가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죠. 저희 집안에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손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제 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제 아버지의 악한 습관을 다루고 계시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모든 사역에서 은퇴하시고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가열차게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악한 습관이 있는데 그거 놔두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와 공존이 안 돼요. 너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습관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이 없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그냥 힘들게 살았냐, 지금까지 얼마나 달려왔냐, 그래 이제 그냥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은 이제 다 끝났고 거룩한 삶도 이 정도면 됐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남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중에서 악한 습관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이 악한 습관과 싸우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는 평생 이 악한 습관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이 구속사의 길인데, 그러면 마지막 날 이 긴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힘과 능력이 뭔지, 오늘 2022년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심리학 강사죠, 이 정성훈 강사님의 이 작가님의 강의를 듣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종교인들 말고 심리학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을 누구로 볼까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열광을 합니다. 야, 너 진짜 잘났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너로 태어날 거야. 네가 오늘도 최고야. 이러면서 한 30분 정도를 거울 속에 있는 자신에게 열광을 하다가 힘을 얻고 출근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A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대로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를 그렇게 혐오해요. 너는 얼굴이 그게 뭐냐? 이게 세숫대 아니야, 얼굴이냐? 이럴 거면 인생을 왜 사냐? 이 바보야, 병신아.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비난하다가 거울을 접고 그리고 또 출근을 해요. 이게 B예요. 마지막으로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출근 전에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는데 한숨을 한번 팍 쉽니다. 에휴, 부족하다. 안 되는 것도 많다. 근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오늘도 좀 힘을 내보자. 화이팅! 이러면서 출근을 해요. 자, 이렇게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심리학에서 평가하는 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구요? A요? 예. 여러분, 그래 알았어요. 그냥 한번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런데 이 강의를 해주신 정성훈 작가가 하는 말이 뭐냐? 일단 자,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아침마다 자기에게 열광하고 힘을 주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아침마다 이러고 있으면 돌봐줘야 돼요. 굉장히 아픈 사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결론 내린 게 뭐냐?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인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없고 다 약점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누구나 다 이상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다 눌려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숨겨져 있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한테 열광한다? 여러분, 이걸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르시시즘이 심한 사람은요, 누가 만약에 내 부족함을 말하고 내가 틀렸다라고 말한다? 못 받아들여요. 절대 못 받아들여.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는 너 같은 인간한테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죽는 그날까지 자기 단점을 못 보고 고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날마다 자기를 혐오하는 B는 어떠냐? 이 사람 당연히 아픈 사람이죠. 그러면 이 B의 문제는 뭐냐? 자기를 혐오하는 이 우울한 감정은요, 나한테만 머물지를 않아요. 언제나 우울증은, 자기 혐오는 전염돼요. 여러분, 이 악한 감정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혐오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이 아들도 자기를 혐오하고 남편도 자기를 혐오하고 이 우울감이 가족에게 다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건강한 게 아니죠. 그런데 세 번째로 말했던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직면해요. 알아요. 내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인정을 다 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요.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이런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요. 이런 나를 응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끝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넘어지는 와중에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나지. 내 인생은 이것의 반복이야. 더 나아질 수가 없어. 끝. 이러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혐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또 일어나요. 있어요. 넘어진다니까. 이거 넘어지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여기지를 않아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이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인정해요. 아유, 또 넘어졌네. 아유, 내가 부족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은 다 넘어져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요. 그 힘.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이 C 안에, C라는 사람 안에 있는 이 힘, 이 힘. 이게 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뜻인데 그 힘의 원천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의 원천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이겁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 못 받으면 정상적으로 못 삽니다. 그런데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사랑받은 사람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읽으신 이 스바냐서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유명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함정이 있어요. 스바냐서가 유명하다고 할 때 유일하게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는요,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한 게 아니라 이 말씀만 유명해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 읽는 방식이 대단히 왜곡됐습니다. 한국교회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는 방식이 무조건 개혁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한 주 동안 우리 같이 스바냐서를 묵상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80%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의 악한 습관을 고발하고 그 악한 습관이 불러올 결과들을 경고하는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내용인 즉슨 그냥 이렇습니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거 쓸어버리겠다.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택자들을 보실 때 눈에 콩깍지가 씌인 채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악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걸 객관적으로 다 인정하십니다. 다 봐요. 그걸 없는 채로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랑 친한 사람 봐줘 이러면서 천국 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의 깊이와 종류를 정확히 다 알아요. 다. 그걸 없는 채로 덮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니까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런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A와 B와 C의 종류 중에 어떤 분이냐? C 유형의 사람인 거예요. 알아요. 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떤 죄인지도 알고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아는데 오늘 마지막 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이 스바냐서 중에서 우리 죄를 말하는 80%의 내용은 하나도 안 읽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스바냐서에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라는 걸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많은 말씀 중에 17절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이게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니까 어느 날 한국 교회 안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누가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제일 심한데 목회자는 죄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뭐가 약하고 우리 목사님 죄패가 뭔지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왜냐? 목사님이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목사 자신만 모르는 목사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니까 교회 안에 내 죄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는 말이 뭐냐? 믿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받는다, 복받는다, 이런 기복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자기 죄를 객관적으로 안 본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냥 한 10분 정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게 끔찍히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건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근거도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나는 복 받는다고 말하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못 참겠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또 반대의 문제가 뭐냐, 스바냐서 안에 분명히 17절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간대가 없고 맨날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구원의 확신이 아예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다 잘못된 거예요. 맨날 정죄만 하는 율법주의도 잘못됐고 맨날 나는 사랑받는다고 말하는 기복주의도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뭡니까? 내가 너 부족한 거 다 알아. 나는 네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 알아. 네가 날마다 넘어지는 거 다 알아. 네 이 습관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아. 네가 죄인인 거 알아. 아는데 내가 너의 삶 한가운데 있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는 너 때문에 즐거워.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할 정도로 나는 너만 보면 즐거워. 네가 죄인이지만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A, B, C 중에 어떤 사랑을 하시냐? 가장 건강한 C 유형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거 알고 죄인인 거 아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를 다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받아야 그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한 사랑, 이 복음의 사랑을 경험한 것과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 건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자기 삶에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삶은 존재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속에서 말하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팔자와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종교나 종교는요 무릇 고난에 대한 해명의 핵심이에요. 이게 해명이 안 되는 종교는 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언제나 모든 종교는 핵심이 뭐냐?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팔자가 말하는 고난이 뭐냐? 우주에는 윤회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가 지금 생에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다음 생으로 환생했을 때 그 벌을 전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벌을 받는 건요 그냥 우주의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어떤 의도도 없고 인격적인 이유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는 원래 신이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불교는 그냥 원리만 말해요. 윤회라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창조했는지도 몰라요. 불교는 그걸 설명을 안 해요. 진짜 불교는 신이 없어요. 그냥 윤회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면 다음 생에서 그걸 전부 다 벌을 받아요. 그게 업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팔자라는 개념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수만 번을 다시 태어나도 죄 지어요. 못 벗어나요. 그럼 이 말 뜻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수백만 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인간의 고통은 끊어질 수가 없고 징벌 가운데서 뒹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가 말하는 팔자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뭐냐? 이것도 고통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받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린 인생의 결론이 뭐냐? 바로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보는 고난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분노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 고대 유대인들을 이제 보게 되면 독특한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절 불쌍함을 느끼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욥이 고난당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불쌍해해요. 불쌍함을 안 느껴요. 왜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혐오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 시대에 정말 불쌍한 질병이 나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나병에 걸린 사람 근처에 아무도 안 가요. 나병은 불쌍함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에요. 왜냐? 그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병으로 쳤냐 이거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인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복음을 내미시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맞아요. 예수님도 말해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지어요. 매일 넘어져요.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자기에게 혈류병 걸린 몸으로 예수님을 만졌는데 내가 만졌다는 걸 숨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그냥 넘어가시냐? 안 넘어가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를 만졌다 끌어내시고 오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뭐에 넘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징계도 받고 고난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스바냐서 3장 17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는 고난을 당하는가? 이유가 뭐냐면 나를 그 지독한 죄악된 습관, 나를 죄에서 꺼내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게 뭐냐?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지가 강아지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 큰 여자가 강아지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상해요. 강아지를 먹는 건 좋아하는데 키우는 건 싫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타협을 본 게 뭐냐? 그럼 금붕어를 키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금붕어를 이제 키우는데 얘가 또 그러는 거야. 혼자는 외롭다. 적어도 4마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4마리를 키웠죠. 근데 이게 완전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금붕어를 기르는 게 이렇게 성가실 줄 몰랐던 거예요. 왜냐? 금붕어가 그렇게 똥을 싸요. 그거 아십니까? 금붕어가요, 물고기 중에 똥을 많이 싸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저희 집 수조가 작아가지고 그런지 하루만 지나면 똥이 떠다니고 물이 탁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잖아요. 자기가 싼 똥 때문에 질식해 죽어요. 그게 금붕어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내가 똥을 싸면 내가 싼 똥 때문에 내가 질식해 죽잖아요. 그런데 금붕어가 그걸 안다 해요. 똥을 안 싸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금붕어는 배변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배변을 해도 죽어요. 이게 금붕어의 저주받은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금붕어가 완전히 이렇게 팔자에 갇혀버렸는데, 이 금붕어가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절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배변을 어떻게 절제해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아니, 배변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힘을 내가지고 숨을 쉬어요? 죽죠. 그러면 이때 내가 산다고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제 아내가 물을 갈아주는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노력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거 금붕어 스스로는 못하고 전능하신 제 아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금붕어가 자기 물을 어떻게 갈아요? 그런데 금붕어를 구원하는 이 과정이 금붕어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걸 봤다니까요. 일단 제 아내가 대야에다 물을 받아요. 이제 물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뜰채로 금붕어를 건져가지고 이 대야로 일단 옮겨야 이제 이 어항을 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뜰채는 금붕어를 살리는 구원의 뜰채, 이제 죽이는 뜰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뜰채 안에 들어가면 일단 광야 같은 물 밖으로 나가야 돼요. 물을 벗어나가지고요, 공기 중으로 나가요. 얘가 있잖아요, 두려가지고 아가미를 팔딱팔딱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어항 안에 뜰채가 들어올 때마다 금붕어가 진짜 미친 듯이 도망을 다녀요. 미친 듯이. 그러나 우리는 제 딸은 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어이게 건져가지고 옮기고, 그러면 물고기가 비어진 수조에 똥물을 버리고 수조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진짜 이거 잘못했는데 다시는 금붕어 안 길러요. 놀랍게도 이 고된 작업을 매일 해야 돼요. 똥을 진짜 많이 싸요.
제 아내가 이제는 밥을 안 주려고 해요. 똥을 싸요. 진짜 못된 여자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뜰채로 얘네들을 뜨는 게, 여러분 이게 구조거든요. 징벌이 아니라. 이건 징벌이 아니에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고가 제 아내 입장에서는 매일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금붕어 입장에서는 매일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고난을 해석한 지평을 열어준 거예요. 고난은 팔자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가 안 났다고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택자에게 화를 안 내요. 정죄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뜰채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고야 말아요. 실패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당하는 자와 모르고 당하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습관에 넘어져서 치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들 인생의 결론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괴롭게 하는 악한 습관을 벌한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나를 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악한 습관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해석이 고난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에요, 나병 환자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몸에 손대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떠서 구조하는 하나님의 뜰채지 우리를 치는 막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확실한 사람은 고난이 축복인 줄 알아서 내 실패하고 친숙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된다가 아니에요. 아프죠. 죄를 지으면 아프지 왜 안 아파요? 아프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절망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이 팔자와 그리고 율법주의의 구조가 뭐냐면 인간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정말 발버둥을 쳐보거든요. 윤회를 하면서 막 다음 생에는 나 진짜 왕으로 태어나야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안 돼요. 윤회와 율법주의는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절망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2023년 표어대로 이게 바로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복음 밖에는 이 힘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 힘, 이거는 복음 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속해야 그는 완전히 자유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는 악한 습관하고 싸울 겁니다. 여러분, 다 설교 들으셨죠? 생각에 악한 습관, 행동에 악한 습관 4개 적어 오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아니, 적어 오셨냐고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그거 심각한 거 아십니까?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악한 습관하고 내년에도 싸우실 거고 죽는 그날까지 싸우게 될 텐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는 넘어질 것이고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것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질 줄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마지막 날, 예수님 죽기 마지막 날,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알았냐 몰랐냐?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습관을 뿌리 뽑을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뜰채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그 뜰채를 우리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건 구조의 뜰채지 징벌의 뜰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으셨나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우리 어저께 이제 저희 제자반 식구들이 이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2022년도는 어떠셨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다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고난 때문에 한일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의 고난은 뭐였습니까? 제가 애석한 게 뭐냐면 2022년도에 고난이 없었어요. 2022년도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매일매일 교회가 나아졌거든요. 확 나아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 다시 목장을 시작했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매주 조금씩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이전의 시간은 어땠냐? 하나님이 저에게 지독한 코로나의 시간을 주셨죠. 그 시간이 저를 또 살게 한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또 다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2022년도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약속할까요? 제가 예언 하나 할 거예요. 이거는 100% 맞는 예언인데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내년에도 고난당해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은 내년에도 고난당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막 한 해의 마지막을 보면 이제 마무리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2021년도에. 근데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뉴스가 나오는데 올해도 어김이 없어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태원에서 얼마나 무서운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매년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러분, 복음 안에는 그 힘이 있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가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철회되지 않고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힘. 내가 흔들림 없는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 힘. 온 세상이 나를 혐오할 수도 있어요. 온 세상이 나에게 돌 던질 수 있고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힘. 이 사랑의 힘.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악한 습관과 싸울 때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은 이 힘이 있어야 자기를 혐오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 사랑의 힘이 있어야 자기를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랑을 받아야 그 절망에서 다시 떨쳐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마냐서를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죠. 우리 악한 습관이 있죠. 계속 넘어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내가 너를 보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2022년도에 출근할 때 거울을 보면서 30분간 자기에게 열광했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약을 드세요. 빨리 회개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30분간 자기를 계속 혐오했던 분들 있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회개하세요. 그리고 오늘 2022년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이 힘을 받으세요.
이 사랑이 몇백 번을 넘어져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건강한 사랑, 이 사랑을 확신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은 100%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을 그걸 가능하게 만들고 2023년도에 오는 그 고난이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2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잘 들으세요.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오늘 이게 완벽해야 돼요.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 가운데 쏟아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 이 완전한 사랑, 건강한 사랑, 이 복음의 사랑의 힘을 얻으세요. 이 힘을 얻으세요. 이 힘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 사랑이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내년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